어제 뉴스에 나온 사건인데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차량 화재로 6세, 4세, 3세 아이들이 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에 엄마가 아이들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차에 태우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태웠습니다. 엄마가 앞에서 차 밖으로 나와서 뒷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다 썼지만 차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온몸에 불이 다 타서 생명에 위독함이 있었고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서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차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손에 흉기를 들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불에 타서 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갖고 있던 흉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아내는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역시 같은 날 사망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호주 믹시코의 유명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체육관을 열어서 체육관에서 유명한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또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아내와 이혼 소송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자주 갈등하며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가정폭력 때문에 경찰이 집에 방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같은 상황처럼 이혼 소송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고 또 아마 재산 문제로 싸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남편처럼 차에 불을 질러서 자녀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아마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남편처럼 이렇게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상황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제가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위대한 다윗이 저지른 행동입니다. 제가 위대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다윗이 왕으로 세운 업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려서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면서 나가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위대한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어렸을 때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또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교사를 합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만 보시면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교사를 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고 또 쉽게 넘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모르고 이 11장을 본다고 하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다윗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한순간에 악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엄청난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부류라고 하는 것은 따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도 죄인과 분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시면 범죄 사건을 듣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다 잡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과 그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분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나 우리나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이나 우리나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슬픔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다르고 싶고 죄 짓는 것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다윗의 죄 짓는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 고살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짓는 첫 출발점은 아주 우발적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계획적이지도 않고 의도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왕궁을 거닐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아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고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뉘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사람이 어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거닐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목욕하는 장면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내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갑자기 일어나고 그 감정이 일어나는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게 일어나는 감정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 감정을 느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윗이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을 때 그 다음에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알아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지는 행동은 자신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의지가 작동했습니다. 다윗은 여자를 알아보고 여자를 데려오고 그리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이 행동들은 다 다윗이 했지만 그러나 안 할 수도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의 간음은 잠자리를 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부터 실제적인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생각,
감정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부터 죄가 됩니다.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고 있다가 전봇대에 부딪힙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계속 그 여자를 생각하고 그 여자를 다시 만날까 생각하고 그 여자를 상상하고 헤매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왜 행동으로 옮겼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의 방심입니다. 다윗이 방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죄는 의도적이나 계획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방심은 한자로 놓을 방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을 놓았을 때 마음이 놓이자 죄를 향해서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죄를 향해서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시작하는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 처음 시작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것은 왕들이 전쟁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장면에서 왕들이 나가서 싸울 때라는 그 부분을 이 사무엘 저자는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나가고 1절에 보시면 요압과 그의 군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1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장소는 전쟁터, 왕들이 출전할 때이기 때문에 상대편 왕이 나오고 다윗도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합니까?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가 범죄하게 됩니다. 방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싸움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방심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상대방 적군과 마음을 굳게 하고 열심히 싸우기 때문에 방심하지 못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기에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다가 방심하다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마음을 놓고 방심하고 그럴 때 죄악에 빠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성경 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심할 때 즉각적으로 큰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교통사고죠. 잠깐 너무 졸려서 눈을 감으면 여러분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뉴스에서 듣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을 다 갖고 있어서 문자 잠깐 볼 때, 잠깐 핸드폰 볼 때 차와 부딪히는 그런 사고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잠깐 방심할 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잠깐 방심했을 때 큰 일을 저지르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가 큰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그때부터 확진자 숫자를 날짜별로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그 사이트를 보면서 날짜별로 숫자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날짜별로 증가하지 않고 날짜별로 멈춘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2월 9일에서 10일 이틀간 27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5일간 무려 5일 동안 28명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 명이 늘고 27명, 28명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부 발표나 책임자들이 뉴스나 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코로나가 안정되어 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이제 경제를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일부터 다시 확진자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다가 19일 날 아시는 대로 신천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잠깐의 방심한 결과가 그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온 국민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도끼 가진 놈이 바늘 가진 놈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앞에 바늘 가지고 달려드는 그놈, 여유를 가지고 여유 부리다가 바늘의 일침에 일격에 당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끼 한번 휘두르면 되는데 바늘 가지고 있는 것 장난처럼 여기다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낭패당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계속 무적이었기 때문에 영국 함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다가 영국 함대가 화포와 포격 기술 전술을 갈고 닦은 그 영국 함대에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은 막대기 들고 달려드는 어린아이 같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돌매질에 일격을 당하고 이마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은 엄청난 함대를 끌고 와서 바다에서 육지에 상륙하고 일사불란하게 육지를 점령해 왔습니다.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갔지만 바다로 해서 인천에 상륙하려다가 전라도에서 막혔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일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에게 대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방심입니다. 상대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방심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심합니다. 안심하다가 마음이 풀어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방심하면 적군에게 무너집니다. 병역 관리에서 방심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질병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에 무너집니다. 질병이나 전쟁이나 신앙이나 그 결과가 아주 타격적입니다. 방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놓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정확히 보면 무엇인가 묶여있는 것에서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음을 묶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묶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묶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이전에
평생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서 묶여있던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풀려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일평생 하나님께 묶여 있었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 마음을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10년을 지나고 전쟁에서 하나님께 묶여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한 여인에게 뺏겨서 한 여인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방향이 완전히 여인에게로 틀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있던 마음이 풀리고 여인을 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말씀도 보이지 않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죄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묶여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기록은 다른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묶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당장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 코로나19입니다. 나도 걸리지 않을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리에게 더 가능성이 많은 것은 죄 지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이고 그리고 죄를 짓는 유혹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방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출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방심하게 되고 다윗과 같이 어느 순간에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혼자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는 강합니다.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집니다. 세 사람이면 더 힘이 셉니다. 내가 넘어질 때 다른 두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각자 있는 곳에 기도 제목을 나누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있는 곳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방심을 막아줍니다. 나 혼자서 마음을 놓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검도에 보시면 존심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있을 존자, 마음 신자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도에서 방심의 반대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심은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놓으면
마음이 놓여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존심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전이나 상대를 공격할 때, 그리고 공격한 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검도는 상대방과 이렇게 싸우는 것, 그것이 검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나 상대방을 공격할 때나 공격한 다음이나 똑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것을 존심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상대를 속이려고 경방스럽게 행동하는 것, 힘이 있다고 윽박질러서 한몫 보려는 폭력적인 행동, 이겼다고 펄떡펄떡 뛰는 행동, 또 이겼다고 시간을 끌려고 빙빙 돌아다니는 행동, 그때 존심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 평안할 때나 내가 하나님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때 방심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방심하고 죄악에 빠져든 것은 지금 나라가 평안합니다. 우리가 10장까지 보시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안 나가도 승리할 수 있겠다. 부하와 모든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방심하고 큰 죄악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방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두시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마음에 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시며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죄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